준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지만 잘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한 배에서 나온 이 형제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물며 나이가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또 성품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다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깊이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성도들을 향한 이제 크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그들에게 준 이 특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기초해서 너희들이 이제 축복받았으니까 그 부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에 전력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명령하면서 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전력해서 해야 할, 그냥 뒷짐지고 뭐 그냥 되는 대로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써서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성령께서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이것을 지키도록 아주 유지하도록 힘써서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같이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첫째는 온전한 겸손입니다. 그냥 겸손, 그냥 대강 겸손이 아니라 아주 completely 완전하게 그냥 겸손을 하도록. 이 겸손한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깨지 않고 유지하는 길입니다. 성도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 되면 깨집니다. 겸손은 네이버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막연하기 때문에 그게 뭐야? 그 겸손한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겸손의 모범으로서 가장 겸손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존귀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아기로 낮아지셨습니다. 또 아기로 낮아져서 또 종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중에서도 아주 제일 이 노예처럼 이게 낮아지셨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죄인 중에서도 아주 사형수까지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이 낮아심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이 자기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누가 이 사람의 발을 씻어줍니까? 종 중에서도 하급발이 종이 이제 발을 씻어줍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다 하는 이 창녀와 또 세리 등 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교만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하고 상종할 수 없다 하고 이렇게 간격을 두었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그들을 가까이 가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기까지 낮아져 섬겼습니다. 더러운 발을 씻어지는 것은 대소변을 못 보는 이 사람들의 그 우물을 치우는 것도 좀 낮아져야 되지만 그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인데 이 더러운 보이지 않는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정말 낮아져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모든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서 낮아질 때 하나가 됩니다. 저는 못났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능력도 없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형님도 아시지만 별로 이 집안에서 못난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낮아질 것도 없는 겸손한 자인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실수를 하거나 이러면은 갑자기 이게 손가락질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순간 내 마음은 이제 점점 높아지고 교만해졌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교만한 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정말 고백하고 못 박을 때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그 마음, 겸손한 마음이 없을 때는 그냥 그 나쁜 모습만 보니까 그냥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교만함을 회개를 하니까 그 사람이 좋은 점도 보이고 그 사람이 정말 나보다 나은 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내가 저런 점에서 배워야겠다 생각하고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인간적인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주시는 그 역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도 제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이 되느냐? 아닙니다. 아직도 사람들을 대할 때 문득문득 내 자신이 교만해지려고 하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온유가 있어야 하나가 됩니다. 온유란 상대방에 대해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온유라는 그 단어는
길들여진 야생 동물에 대해서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거칠고 난폭한 이 야생 동물을 길들여 가지고 아주 온화하고 아주 온순하게 되는 것을 말할 때 온유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인물로 대표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원래 모세는 야생남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혈기와 감정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예로 애국 사람이 이 히브리인을 막 부자리하게 때리니까 그냥 그 궁중에서 배운 태권도로 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정과 혈기가 충만한 그가 어떻게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이제 광야에 보내서 40년 동안 그냥 양을 치는 목자로 양똥을 치우면서 또 이 많은 처제들에게 막 시달리면서 아주 깨지고 모난 이 마음이 이렇게 갈아져서 이제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불평 많고 이 원망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끌고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온유한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근본적인 본성적으로 온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주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고 또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혈기와 감정을 주게 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혈기와 이 감정을 부리면서도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내가 이렇게 혈기와 감정을 부린 것은 내가 악의가 없는 것이지 그냥 마음에 그냥 진실을 토로할 것이지 별 내가 정말 마음에 의도적으로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악의가 있건 없건 간에 상대방이 그 감정과 혈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정과 혈기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덧입어서 부드럽고 온화한 자세로 상대방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래 참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길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고난과 고통, 아픔을 계속해서 견디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고 이 거역하는 일을 반복해도 끊임없이 계속 참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끝장내자 하는 순간 하나 되면 끝장납니다. 하나 되면 끝장나는 것은 내가 끝장나기 때문에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계속 끊임없이 참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막 이를 악물고 인간적인 의지로 참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속이 뒤집혀지고 그냥 육신의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들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 자기를 거역한 그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님은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이 땅에 오면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계속 참았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 보러 비웃고 너 한번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인정해 봐라.
고통 참을 뿐만 아니라 그 수치와 모욕도 참았습니다. 언제까지 참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기까지 참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기억할 때, 참을 생각할 때, 영접할 때 고난받으신 예수님에게 동참하게 됩니다. 오래 참으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오래 참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오래 참을 때만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배우게 되고 예수님 그 오래 참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가 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께 앞에서 참 못할 짓을 끊임없이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님을 괴롭혔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목자 생활을 하는데도 돌아보면 너무나 허물투성이고 죄투성입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민망할 정도로 예수님 참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참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제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겠지만 또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허물 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참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을 배워서 오래 참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 이상 못 참겠다. 그 말이 목에 나올지라도 참고 정말 오히려 그것을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덧입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 가운데 용납할 때 하나가 됩니다. 용납이란 말은 상대방의 연약함, 결점, 단점도 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단점, 결점이 나에게 굉장히 그 상처가 되면은 이 잠도 안 오고 그냥 너무나 힘듭니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그냥 상대방의 단점을 드러내고 정죄하면은 하나됨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납할 때 상대방의 약점도 포용하고 그 사람을 이제 동역자로 하나가 되게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한 마지막으로 언급된 내용은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평안해야지 하나가 됩니다. 평안은 하나됨을 잃지 않도록 서로를 묶어주는 끈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분산되고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데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가 되면 그 사람도 힘들어지고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건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괴로움을 당할 때 평안은커녕 평안이 깨지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마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한 것처럼 정말 어떤 이 상황에서도 평강할 때, 평강을 던집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평강을 던지게 됩니다. 어떠한 고통,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간절히 간구하면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괴롭고 분산되고 혼란스러울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해야 되는데 이 집중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뭔가 이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마음에 너무나 괴로우니까 거기까지 안 올라갑니다.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을 덧입게 되면 그 마음에 환해지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밝게 보고 이제 방향을 갖게 됩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함께 할 때 그와 함께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변화되기보다도 상대방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 되기 위한 이러한 덕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겸손하지도 않은 태도요. 또 온유하지도 않은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보다 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내가 막 상대방에게 너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 된다. 너가 변화돼야지 하나 된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 되는 것은 점점 더 악화가 되고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점점 전염이 돼서 그도 그 마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 평안의 덕목들이 내 마음이 함께할 때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부인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자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4절에서 6절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고 이 지체가 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과 지체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 생명의 유기체입니다. 유기적인 이 생명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한 몸이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그 소망이 또 하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고 우리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체로 된다는 소망이고 이 영적인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한 분 성령님으로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한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다른 악령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된 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성도들이 힘써서 이것을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힘써서 해야 할 우리가 덕목들을 마음에 영접하고 이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나니. 성도는 하나 되는 획일성만을 의미하지는,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은 획일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7절 첫 부분에 보면 영어로 but,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냥 하나로, 생각도 하나로, 뭐 똑같이 다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일성과 더불어서 이제는 다양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다양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11절에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은 각기 자기가 맡은 은사와 직분대로 다양성을 가지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도 이 은사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와 같이 파송되어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선지자와 같이 그냥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이 죄를 촉구하는 이러한 분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새신자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는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목사와 같이, 목사가 패스터 아닙니까? 패스터리, 이 양육하고 들어주고 케어해주고 이러한 은사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말씀을 가르치는 쉽고 재밌고 이렇게 아주 교사의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극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미술을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이것을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사람마다 이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살아나도록 환경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은혜의 직분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 은사가 최고다, 자기 드러내도록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부러진 뼈를 맞추고, 또 아니면은 또 이제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 그물을 잘 이렇게 수선하고, 또 이 범죄자가 이제 이 범죄한 자를 잘 바로 잡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각자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고 또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자가 고쳐지고 또 세워지고 이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은사가 발휘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그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활용해서 섬김으로써 은혜가 풍성하고 또 강건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은사를 정말 불릴 듯 일으켜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냥 활발하게 건강하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잘못된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이러한 참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교회가 통일성과 다양성과 더불어서 가져야 할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입니다. 통일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가지고 성장해내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께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데 하나가 돼야지 그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이렇게 알아가고 믿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야죠.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그 방향은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의 방향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되고 이 방향을 가지고 이 성장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도 되지 않고 성장 못합니다. 무엇에 하나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데서 고난을 통해서 청소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데서 우리가 하나 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로 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할 때 그 성도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떠납니다. 이제는 그냥 간사한 그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 옆집에는 이렇게 힘들게 고생 안 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힘드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고난의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배우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기 때문에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잘못된 교훈에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하나가 되었고 또 성숙의 방향도 여기에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 안에서 진리의 복음을 말하고 배워야 합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본인이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은 어원으로 보면은 번역하면 진리를 말하여라는 말입니다. 즉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인격적인 알미 점점 더해지고 성숙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이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하고 알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사랑이 없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봤자 이것은 옳은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꽥꽥꽥꽥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는 진리는 우리 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배워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바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각 성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며 그 분량대로 일할 때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랑 안에서 더욱더 튼튼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선포하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과 교회가 건강하고 이제 견고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1대1 말씀, 그룹 말씀을 공부할 때 거기에 전력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공부 막 억지로 배워주지 말고 막 말씀에 울리기까지 이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이 역사하기까지 말씀을 깊이 영접하기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일 메시지도 그냥 스쳐가게 스킵하는 것이 아니라 소감을 쓰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역사하도록 소감을 쓰고 마음에 새기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말씀을 말하고 전할 때 사랑 안에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고 또 범사에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새해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는 내가 어떤 점에서 이렇게 성장했는지 점검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책임 목자로서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님들 한 분 한 분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다짐을 가지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시작.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본문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온유와 겸손과 온유, 또한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용납함,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은사를 활용하여 섬김으로써 교회를 더욱 풍성하고 강건하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의 복음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제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사랑에서 진리의 복음을 영접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며 그리스도께로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새 우리의 목표를 그리스도를 닮는 데 두고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마음에 우리가 먼저 겸손과 온유, 또한 우리 마음에 오래 참음과 용납함, 또한 평안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받은 다양한 은사를 살려서 이제 발휘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동역자들, 양들이 이제 살아나게 도와주셨고, 또 부족한 부분이 고쳐지게 도와주셨고, 또 이제 죄가 이제 해결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각 개인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하게 도와주셨소서. 또한 우리의 목표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데 하나가 되고 이 방향을 이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음에 영접하며 주님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저희들이 정말 새롭게 되어서 예, 주님 영광 돌리며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이제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